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요명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능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지역이야 목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가 병중에 있어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합니다. 욥기서 1장을 봅니다. 욥기서 2장을 봅니다. 2장.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요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947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내가 방황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길 기다렸다. 이 세상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 자녀야, 속지 말라. 성경 말씀 믿으라.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케 하리라. 지금 너의 고난이 잠잠하들 축복이라. 어둠에서 깨어 일어나라. 새 생명의 빛 찾으라.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니 너의 근심 떠나고 참 평안히 있으리라. 주님께서 전국 보석으로 지명하여 택하였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0년 정도 산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맞아 큰 시련을 당하죠.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시련을 대응하는가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욥은 자기 어떤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이런 시련과 재앙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욥은 죄 없이
그럼 별 어떤 잘못 없이 이런 재앙을 당합니다. 사실은 이 재앙은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서 온 그런 어떤 재앙이 아니죠. 그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죄에 따라서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원인에는 항상 그런 결과가 있죠. 그런데 인과관계가 보통 세상에는 다 거기에 적용되면서 살아요. 근데 욥은 하늘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어떤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이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욥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그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는 이런 재앙이 왜 왔는지를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올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시련이 왔지, 내 못된 이 성질 때문에 내가 또 과도하게 욕심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이 잘 못 믿어서 이런 결과가 왔지 하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 알고 깨닫게 하죠. 보통은 다 인과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재앙을 만난 거예요. 욥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고아 과부를 돌보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스라고 하는 땅에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상 살 때 어떤 이렇게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오지? 대부분 그런 우리를 피해를 준 사람한테 원망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걸 인해서 속상해합니다. 짜증이 난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는 때로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막 가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 빨간불이 딱 켜지면은 왜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지? 막 짜증이 나. 아니 신호등이 그렇게 된 걸 왜 짜증을 내? 참고 기다려서 가면 되지. 또 어저께는 자는데 일 밑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밤새껏 일을 하고 쿵탕쿵탕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얹어서 내려가서 이렇게 봤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막 차가 와갖고 막 그 짐을 내리고 그 안에서 또 막 그냥 물건을 정리하고 뭘 만드는지 묘라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려면 이런 마음이
아니 도대체 상식도 없지. 그 사람들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는지 또 그런 피해를 입는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로서는 잠자리가 참 이렇게 편치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교회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소리가 바깥에 들릴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잤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법도 있고 어떤 상식도 있고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게 있지만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조리하고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간은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또 내가 잘한다 그래도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저는 그래 옛날에 있어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갖다가 늘 원망하며 샀습니다. 왜 서성들 저러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내게 전혀 유익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게 떠들 수도 있는 겁니다. 담배꽁초 제가 날마다 치우지만 그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고 그런 법대로 원칙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죠. 나는 근데 그거를 항상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왜 저럴까? 아니 왜 저러지?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 오랜 시간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래. 나도 운전하지 못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고 그걸 갖다 넘어가야 되는데 사사건건 원칙을 따지고 상식을 따지니까는 원칙과 상식을 우리가 따지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이 막 끓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으셨어요? 난 이 싸움을 하면서 이걸 갖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오랜 시간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어. 그래, 그런 손해도 보고 살지.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훨씬 편안하고 내가 참으로 잘 만들어졌을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어떤 불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견뎌내고 세상이 그렇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았으면 훨씬 편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많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해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어떤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에서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지만 그 자기 재산을 뺏어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게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 생명에 나랑 관계된 어떤 재산에 해를 끼쳤으면
그 당사자에게 당사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든지 아마 큰 어떤 그런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겼을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 뺏겼으니까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야, 저 인간 아마 원수가 찍었어요. 이 욥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저가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요. 왜? 당신이 왜 그렇지? 그건 상식이야. 그 법에 어긋나는 거야. 양심도 없냐?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항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 산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거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장 1절 2절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있나이다.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모였고 사단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물으시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참수하고 사단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인간을 참수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인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향해서 거짓말로 꾀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끊어놓고 죽게 만드는 그 사단인 겁니다. 그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기 땅에 두루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 우리를 참수하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욥도 참소를 하는데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도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욥 복을 받은 거 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재앙을 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이 복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참소라면은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이 만약에
아저 김호사 목사 예전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은밀한 데서 보지 않는 듯 하셨는데 저 강대상에서는 좋은 말씀하는데 저거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참사하는 겁니다. 이 성도나 죄중들이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복을 줬냐? 왜 살려줬냐? 왜 고쳐줬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론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무언가를 말아먹고 다 망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지면 다시 평화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비록 참수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죽어야 완전해져요. 죽지 않는 인간은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항상 연약한 가운데 미화한 성 속에서 모든 걸 완전을 바라고 살지만 완전치 못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 인간이 그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연약성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나도 완전치 못하고 당신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지은 인간은 완전한 것을 추구하죠. 완전치 못하는 이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죽어야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수해도 예수님이가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당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사단이 계속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압니다. 우리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 같아는 우리 양심은 우리를 갖다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까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생을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늘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인간은 자꾸만 죄를 짓도록 이 세상에 지금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라고 얼마나 사단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 여기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아주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그런 자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하나님을 충동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이 없어요.
사단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이 준 생명을 갖다가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까닭없이 참수하고 유혹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의 이름이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참 허물이 그렇게 제가 많지만 만약에 마귀가 참소한 대로 그 참소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만약에 그 참소대로 벌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붙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꿈을 갖다 굉장히 사납게, 꿈이 아니에요. 살아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제가 방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는데 눌린 거예요. 근데 의식은 완전히 있는 거예요. 눌렸는데 뭐가 와서 내 목을 갖다 확 조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한 수건이 날라오더니 내 목을 확 들으면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실제로 수건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식이 있는데 목을 넣는데 목이 막 조여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그 영적인 세계가 임하니까 내 머리가 쭈삣쭈삣 막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보여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이 어떤 역사가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두려움 이런 걸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천사가 오면 평강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사단이 이게 와가지고 내 목을 쥐는데 목이 막 이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내 안에서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간신히 예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의식은 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술 마시고 당하던데 그 귀신이 역사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좀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목이 막 소리가 안 나는데 결국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그게 간신히 입을 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목이 풀리고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죄를 졌지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때 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또 전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막 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내가 앞으로 가는데 전철에서 갑자기 탁 뛰어나오더니 내 앞에 탁 쓴 겁니다. 그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시꺼먼 게 키가 얼마나 큰지, 키가 나보다 나도 키 그때 이만한 사람이 내 앞에 진짜 전사에 딱 쓴 거예요. 신문지를 갖다가 딱 펴가지고 내 얼굴을 맞추지 않고 딱 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문지를 갖다 이렇게 내렸어. 내렸더니 신문지를 갖다 안 내려 얼굴을 눈을 안 맞추더라고. 참 신기한 세계이더라고.
걔도 내가 신문지를 확 잡아당겼다니까 눈을 안 맞추라고 꽁충 뛰더니 뒤로 돌아서 갖고 뒤로 딱 돌았더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데. 근데 나를 무서워하더라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더니 그 귀신이 알고 방해하려고 내 앞에 딱 섰더니만 그 얼굴을 씌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얼굴을 딱 가리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문을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뒤로 번쩍 뛰더니 뒤로 딱 내 얼굴 맞추지 않더라고. 그들이 내가 밀치니까는 좀 밀려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수요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라. 아니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참소했더니만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도 종도 그 자녀도 다 죽고 빼앗겼어요. 근데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아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줄 알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시 왔어요 하나님께. 아니 다시 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받느냐? 네가 그를 시련을 줬는데 저가 원망하지 않는가? 너 그거 받느냐? 그러니까 욥이 참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4절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 아니 지금까지는 자녀를 치고 그 가진 그 재산을 쳤지만 이제 직접 욥을 치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욥 바깥에 있는 걸 가져가고 욥이 아닌 것을 갖다 실은 줬지만 이제는 욥을 치는 청령이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겁니다. 그걸 그랬죠.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도 자녀도 이제는 다 당신 소유물 그 욥의 소유물을 갖다가 이제는 가져갔지만 이제는 직접 욥의 몸을 치라는 거야. 뼈와 살을 치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다만 그의 생명은 피하지 말지어다. 욥이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지만 몸에 뼈와 살을 갖다가 해할 수 있지만은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너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너 죽을 병에 걸렸어. 그 생명은 거두지 마. 저도 살기에 그런 몸에 시련을 주고 병을 주고 그 시련을 줬냐? 하지만 그 몸에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유형이 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도록 허락하면 그건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뼈와 살에는 손대지만 욥의 생명에는 너 건들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나도 손대지 마. 저는 참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참 많은 질병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죽음의 그런 위기를 참 여러 번 겪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참 몸이 참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건강하다 어떨 때는 또 몸이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면서 어떨 때는 내가 예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이런 몸에 병이 생겼지.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지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 내가 70년 살았다고 하는 거, 내가 그 지나온 세월을 갖다가 내가 죄짓고 하나님 마음에 상한 것 비하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불이 넘는 복을 받았어. 그래, 데려가면 어때? 그러면서 때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플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넘깁니다. 또 넘깁니다. 그렇게 참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입니다. 의사가 살려주는 거 아니고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는 살리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런 마음이다. 제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아직도 내가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죄를 포기하고 일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열정이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어떤 주의 일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 내 삶이 끝나면 그때 데려가지 않겠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사명이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어쩌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직까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난날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의미가 있고 살려주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죄 정도는 그래요. 하나님 내 사명이 끝났으면 데려가세요. 아니 빌빌 아무 할 일 없이 나이만 들어갔고 방에서 타렘이나 보고 헛된 생각해봐야 뭐하겠어. 빨리 가는 게 낫지. 예배도 드리기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래서 세상이 기웃고 있다가 허망한 세상에 그 피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산다면은 그 인생이 더 살면 뭐하겠냐. 돈 가지고 세상을 더 살면 죄받기 더 쉽겠냐. 어떤 목사님들 하나님 내 사명 끝냈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과 의욕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8절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 그 사단이 병두가 떠져요. 성경에는 보니까는 말 못하는 벙어리된 귀신이라고 있어요. 그 귀신이 병을 고칠 때 귀신아 거기서 나오느라. 아멘. 그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균에 의해서 전염되고 약해서 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기가 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 병을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느니라. 사단이 갖다 주면 안 돼. 그건 의학적으로 때는 못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그런 병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인간이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귀신이나 마귀가 역사했고 그 사람들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어떤 거는 사단이 끌고 가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저걸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기랑 가장 가까이 사는 그런 아내도 지금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주의 종들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데 나쁘게 잘못되면은 배 어떤 부인을 안 나가요. 거기 나가서 뭐하냐고. 그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는 그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교회 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못 믿냐고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주신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시련은 못 견디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때 갑절의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도 하나님을 갖다 그래도 믿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재앙을 줬는데도 당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기를 바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여기 욥이 한 말이 참 욥의 그런 신앙이 참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화도 받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도 화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복을 받았는데 계속 잘 믿는데도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가령 우리에게 어떤 그런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갖다 내가 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욥은 복도 받았은즉 우리가 재앙도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게 화를 줬는데 그거 어쩌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거기도 두말하지 않겠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에서 떠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와요?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깨끗하게 살던 저가 화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뭔 말이 있어. 아멘. 자기 입을 가리고 죄 가운데 회개했다고 그렇게 욥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갖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자만이, 창조자만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세자분들도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시 모든 일이 의롭고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데 그분을 눈을 피해서 살 수 없는데 그분이 하셨는데 내가 뭔 말을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저런 사람 만났지? 왜 저런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하지? 여러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만 오늘 욥을 보게 되면 이런 걸 초월하는 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고난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재앙, 화를 줬을 때 그래! 내가 복을 받았으면 화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치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손해나 어떤 그런 피해가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것을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칭찬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그런 시련과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주님께서 주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없어서 믿음을 갖게 없어서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들과 이참 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0절.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려움 났으니 십자가의 금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산과 쌓은 흘려흘리가 받았으리라 성산과 쌓은 흘려흘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연류가 아들이 저요 강강 건너 쌍막치는 흘려흘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한국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많은 위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그런 진정에서 치료해 주셔서 아직도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일하고 정신이 이렇게 온전해서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먹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이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넘치는 복이 더욱더 넘치게 하사 교회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약한 자를 생각하는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호산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